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가라사대 이달은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숫것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어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가니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불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에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오늘은 6월절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했듯이 출애굽은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출, 기획, 감독을 하시고 그것에 모세가 출연하고 많은 사람의 관객으로 일을 진행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오늘 이 출애굽은 이미 아주 오래전에 계획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미 출애굽이 계획됐다는 것에 대한 증인이 3명이 있어요. 그 중에 첫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게 되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곧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의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그 이후에 이방 땅에 나와 본향으로 돌아갈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이 이야기를 400년 전에 알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죽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언젠가 너희 후손은 언젠가 다시 나오게 된다. 반드시 가나안 땅에 나를 장세하 지내도록 하라. 그래서 애굽에서 야곱이 죽었을 때에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다가 묻어줍니다. 세 번째는 요셉입니다. 너희들이 애굽에 떠날 때에 반드시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나올 때 애굽의 해골을 가지고 광야 40년을 또 돌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은 출애굽한다라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그 일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이 있었던 이 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이 출애굽은 6월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6월절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11장 4절 7절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여기 위라고 하는 것은 보좌를 말합니다. 왕의 보좌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라. 그것이 죽을지라. 애굽의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걔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6월절 출애굽이 시작되기 이 전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6월절이라는 것을 대비를 하게 하셨고 그 6월절 대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6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6월절은 어린 양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먹어야 한다라는 규정을 좀 정하셨는데 첫 번째는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어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은 발효하지 않은 떡인데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떡국떡입니다.
그러니까 가래떡 같은 거를 짧게 잘라갖고 말린 음식을 우리가 볼 때 무교병 정도예요. 그러니까 딱딱한 가래떡, 그 냉장고에 넣어놓고 말랑말랑 말린 그 정도의 떡을 먹으라 하고 있습니다. 그 떡을 쓴 나물과 함께 먹고, 고기는 어떻게 먹냐면 삶거나 수육으로 먹는 게 아니라 반드시 구워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자세는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하게 먹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음식은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이고, 남기면 반드시 태워야 하는 것이 유월절 식사의 규례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주이시들은 이렇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되게 독특하게 다 서갖고 딱딱한 가래떡 같은 거를 쓴 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그냥 불에 구워갖고 하는데, 앉아서 맛있게 먹는 게 아니라 허리를 꽉 졸라맨 상태에서 신발 신고 지팡이를 짚고 아주 급하게 막 먹어요. 그냥 먹는데 남기면 안 돼요. 그걸 다 먹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아침까지 그것을 다 먹지 못하면 그걸 다 먹어갖고 태우는 것이 유월절 식사 규정입니다. 왜 이렇게 먹어야 하는가?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유월절 식사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첫 번째, 그 신약에 보면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할 때 올라왔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떼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습니다.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 식사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상당히 독특하고 묘합니다. 자, 이 음식을 먹기 전에 양을 잡아야 되는데, 이 양을 잡은 다음에 무슨 일을 하냐면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문설주가 어디냐면 집에 들어가는 이건 가로 세로의 큰 기둥과 위에 대들보를 말하는데,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피를 바르라 하고 있습니다. 왜 피를 바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그 죽음을 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었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할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유월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pass over, 그러니까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넘어가는 절기인데,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피를 발랐기 때문이고, 그 피를 천사가 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언젠가 있을 예수님의 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시간에 이게 구애받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현재가 우리가 볼 때 수천 년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1초 1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예수님의 피, 십자가 사건이 유월절 당시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예수님의 피로 보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할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피를 바른 곳, 곧 예수님의 희생이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던 것은 훗날에 닥쳐올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유월절 어린 양의 식사는 남기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매인이 곧 모든 사람이 다 먹어야 되는 식사예요. 모든 사람, 집안에 있는 얘가 이거 먹기 싫다고 먹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범이가 먹기 싫다고 쓴나물 무교병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다 먹여야 합니다. 그것도 모든 집안의 모든 사람이 다 먹고 하나도 남기지 않아야 돼요. 먹기 싫다고 내버려 두거나 이거 싫어, 못해, 안 해, 안 할래 이게 아니라 끝까지 다 먹도록 종용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먹어야 된다는 의미는 모두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먹기 싫어도 하기 싫어도 먹어야 됩니다. 왜? 그게 규례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에서 모두가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곧 어린 양은 단순한 고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와 살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두어서는 안 되고, 또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소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기는 만약에 한 가족이 다 먹기가 벅차면 옆에 가족에게 찾아가서 우리 두 사람인데 이거 다 먹기가 벅차. 너네 몇 명이야? 하고 그 개수를 확인해서 한 마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그 집사람이 우리 집으로 와야 돼요. 교회의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먹고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다 같이 누리기 위해서 옆집 사람을 불러야 돼요. 불러서 같이 먹는 것입니다. 같이 먹고 거기서 살아남는 것이에요. 남기지 않고. 그런데 이 음식을 이렇게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유월절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먹냐면 아까 똑같이 먹는다고 얘기했어요. 다 아이들이 서서 딱딱한 무교병을 막 끈질기게 씹고 그 쓴나물을 애들이 그 싫어하는 막 쓴나물들 있잖아요. 쓴바귀 같은 거를 가래떡, 아무 맛없는 가래떡 말린 거에 쓴바귀를 얹어서 먹으면 무슨 맛이겠어요? 고기에 아무 양념하지 않고 그냥 불에 구워서 먹는 걸 누가 맛있게 먹겠습니까? 예가인 같은 경우는 고기에 양념을 안 바르고 그냥 먹으니까 잘 먹는데, 가끔 그렇게 먹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앉아서 차근차근 그 맛없어도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급하게 막 삼켜야 돼요. 이유는 기억하기. 아이들이 만약에 지금도 우리가 6월절을 지킨다고 치면 앉아서 야 빨리 먹어 빨리 먹어. 그럼 애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좀 천천히 먹자고 해요. 야 얘가 빨리 삼켜 빨리 먹어야 돼. 그러면 애들이 그 일에 대해서 아빠 좀 천천히 좀 먹자. 왜 이렇게 천천히 빨리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아빠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옛날에 출애굽이 있었는데 그날 이렇게 먹었기 때문이야. 그 출애굽이 뭐냐면 하면서 설명을 하기 위해 규례가 정해진 거예요. 이 맛있는 고기를 어떻게 먹는다고요? 우리 고기를 집에서 해먹으면 어떻게 먹습니까? 식탁에 쫙 앉아갖고 엄마가 오븐에서 삼겹살을 구워오면 애들이 와 하고 앉아갖고 맛있게 막 배부른 애들은 허리띠를 풀고 편안하게 먹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먹어요? 허리에 띠를 껴야 돼. 그냥 배를 꽉 졸라매갖고 넘어가지도 않는데, 그리고 앉지도 못해. 일어서서 신발을 신고 손에는 두 손으로 먹어야 좋은데 한 손은 지팡이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편하게 먹는데, 이 불편하게 먹는 이유는 후손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처음 1세대는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힘들게 먹고 피를 바르고 그걸 알아. 근데 훗날 3세대, 4세대, 5세대 지나가면 그 일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상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만약에 6월절 식사가 굉장히 편안하게 앉아갖고 고기에 양념을 잘 해갖고 구운 다음에 맛있는 떡국처럼 만들어갖고 부들부들한 나물에 앉아서 우선우선 얘기하라고 그러면 그 시간 6월절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부동산 얘기를 하겠죠. 최근 시세가 어떻게 되느니, 아니면 아이들 학군 얘기가 진행이 되거나 6월절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것을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 상당히 불편한 조항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먹게 하신 거예요. 당시에는 왜 이렇게 먹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당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왜 그렇게 힘든지 이유를 몰라요.
지나가면 합니다. 자, 우리가 맛있게 먹을 때 밖에서는 이 애굽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문을 닫아 잠그고 거기서 고기를 굽고 이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지금 허리를 띠고 막 지금 이렇게 먹고 있을 때 밖에서는 무슨 일이 있나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두 명 죽는 게 아니에요. 모든 장자는 다 죽었어요. 우리 집으로 말하면 예강이에요. 지금 밖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천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였어요. 그럼 밖에는 온갖 슬픔, 온갖 허무함, 막 진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막 진짜 혼란 상태가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고 있다고요? 문 잠그고 고기를 뜯고 있는 거예요. 급하게 막. 야,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상상도 못해요. 근데 만약에 그 일을 안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새끼들 날 괴롭히더니 잘됐네 이랬을까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되게 못된 사람들이 있어. 왜냐면 사고가 나갖고 큰 일을 당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가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잘됐다 그거야. 교회도 안 다니고 그 꼴로 보더니 잘됐다. 근데 지금 여기를 보면 성경에서 이 출애굽 사건에 이 일을 왜 넣었냐 하면 예수님 어린 양의 이야기하고 지금 연결이 되는 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보호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큰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다시 오는 심판 날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면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는 다 떠날 준비를 하고 급하게 먹는 것입니다. 밖에는 죽음의 날이 와서 모든 사람이 죽어가요.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이런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이 나고 우리는 급히 떠나야 돼요. 어떻게 떠나면 지금 통장에 있는 거 돈 다 찾아갖고 현금해갖고 하늘로 올라가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급히 떠나야 돼요. 급히 어떻게 떠납니까? 그동안 우리 가족 내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거나 우리 친척들 가운데에 우리 주변의 친구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불러야 돼요. 빨리 불러서 같이 빨리 먹고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세대를 사람의 종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멀어 보여요. 종말은. 언제 올지 모르겠어. 여기 하나입니다.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런 날. 출애굽과 같은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닥칠지 몰라요. 만약에 그 날이 가까움을 보았을 때 그런 일이 점점 생긴다는 징조를 느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면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도 교회를 안 다니거나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안 믿으면 빨리 이렇게 해야 돼요. 먹기 싫다고 투정대로 필요 없습니다. 매를 내서라도 먹여야 돼요. 그 문설주 안에 있는 집안으로 어떻게든 끌어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애굽 사람이 있었는데 도둑이에요. 근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모르고 도둑질을 하러 막 다녔습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 빨간색 이렇게 피를 받은 집이 있어. 근데 이 애굽 사람이 장자인데 도둑질하고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사가 그 밤에 애굽의 장자를 다 죽였어요. 그럼 그 도둑질을 하러 이스라엘 사람 집, 그 피 바른 이스라엘 사람 집으로 들어간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을 거예요. 문설주 안에 있는 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얘기는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규례는 영원한 규례니라
대대로 지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유월절 지키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유월절 지키지 않죠?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인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렇게 입양된 사람들이 아닐까요? 지켜야 되는데 왜 지키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옛날에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로마 시대 때 상당히 많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해를 받아서인데 어떤 오해냐면 식인종이라는 오해예요. 이스라엘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로마 사람들은 식인종으로 분류했어요. 그래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으로 잡아서 죽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먹으라, 자신의 피를 마시라 하라고 한 날이 언제냐면 유월절이었어요. 그 유월절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빵과 포도주를 받으면서 이거는 예수님의 살이요, 이건 예수님의 피요 먹고 마셨어요. 그 규례를 믿는 그 사람들이 지켜오고 있었는데 유월절마다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사도들은 유월절뿐만 아니라 모일 때마다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밤마다 굴에 모여서 무슨 집회를 하는 거를 로마 사람이 본 거예요. 저네들이 뭐 하는 거야 도대체? 하면서 감시하는 사람들이 따라 붙었는데 굴 밖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굴 밖에서 소리만 들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예수님의 살이야. 먹어야 돼. 이거는 예수님의 피야.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듣기에는 어떤 소리였냐면 이거 뭐야? 저 모임 중에 한 사람을 잡아갖고 살과 피를 먹는 거야? 하면서 엄청난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로마 시대 이후로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70년에. 그리고 나서 절기를 지킬 곳이 없어졌어요. 그런 이후에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은 유대 사람 나름대로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대로 교회를 만들어서 이것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냐? 아까 말했듯이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냐면 예수님이고 이 규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 피를 보고 이 피를 먹는 사람들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고기를 먹고 예수님의 그 규례를 따르기로 한 사람들을 구해내겠다라고 하는 영원한 규례예요. 그 규례를 이것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내용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이 내용 이게 뭐냐면 현재 우리가 말하는 성만찬인데 성찬식을 지키는 사람들은 유월절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형식적인 유월절 막 먹고 마시는 그게 아니라 성찬식 할 때마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사람들이 주일마다 나와서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죄를 짓고 왔습니다. 이 못난 놈을 하나님 사랑하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내일 당장이라도 하나님 오시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물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신다고요? 그런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6월절에 피를 바른 그 집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 집에 들어간 애굽 사람 장자는 살았을까 죽었을까? 살았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어떤가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는 보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났건 못났건 우리가 의롭건 의롭지 않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건 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피 밑으로만 지나가면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것입니다. 그 피가 믿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 보기에 너무 쉽게 보입니다. 앉아갖고 무교봉 쓴나물 먹고 그냥 빨리빨리 서둘러서 1시간 만에 헤치면 되는 것 같은, 앉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면 끝나는 일. 근데 그 일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 출애굽을 시작하는 처음 여정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은 예수님을 희생시키셔서 예수님 피 밑으로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구해내는 일이었고, 그 일에는 그냥 좋아서 따르는 사람도 있었겠고 두려워서 따르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강제로 시행되었다는 거죠. 우리 가족, 우리 친척, 친구들, 말도 안 되는 것 같을 때 집으로 끌어들여서 같이 먹고 마셔야 돼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애국 사람이든 가나안 사람이든 아무 상관되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자격이 아닙니다. 아유, 내가 이렇게 믿었을 때, 아니요. 나는 죄인인데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이시는 건 뭐? 딱 하나.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 피를 믿는 자가 자격이 있는 것이지, 돈이 많아서, 가진 것이 많아서,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해서, 상식이 올바르게 바뀌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고, 올바르지 않고, 몸에 병이 있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 피 밑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이 의식을 지키면서 이상할 정도의 규례를 만들어갖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 믿는 티를 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복음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희생시키시고 그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를 어떻게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을 통해 출애굽을 시작하시고 이상한 규례를 두어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이 기억되게 하시고 외부에서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일들이 언젠가 이룰 것인데 예수님 오실 때 심판과 축복이 동시에 일어남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은 우리의 자격,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것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희생시키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복음 가운데에 이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강제하여, 강요하여, 강권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을 불러내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일이 급하게, 이 일이 속히 될 수 있음을 이 종말의 날에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믿는 티를 내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